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유대교의 경전이라 할 수 있는 탈무드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탈무드란 위대한 연구 또는 위대한 학문이라는 뜻으로 5,000년을 나라 없이 떠돌면서 순환의 생활을 해온 유태인을 지탱해준 생활 규범을 담고 있죠. 5,000년의 순환 속에서도 유태인들의 정신 문화를 계승할 수 있게 해준 탈무드의 지혜, 그 지혜와 함께 해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만찬회. 왕이 신하들을 만찬에 초대했다. 그러나 언제 만찬회가 열리는지 말해주지 않았다. 현명한 신하는 임금님이 계신 곳이라면 언제라도 만찬회를 열 수 있을 것이다. 만찬회에 대비하고 있어야겠구나. 하고 말하면서 만찬회가 언제 열려도 달려갈 수 있도록 왕궁의 문 앞에서 기다렸다. 어리석은 신하는 만찬회는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만찬회가 열리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 고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막상 만찬회가 열렸을 때 현명한 신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으므로 곧 만찬회에 참석할 수 있었으나 어리석은 신하는 결국 만찬회의 진수성찬을 맛볼 수 없었다. 우리는 언제 하느님이 부르실지 모른다. 창조주가 만찬회에 초대했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언제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벌거벗은 임금님. 매우 선량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시종이었던 노예를 해방시켜 주려고 배에 물건을 잔뜩 실은 뒤 그 배를 노예에게 주었다. 그리고 어디든지 좋은 곳으로 가서 이 물건을 팔아서 행복하게 살라고 당부했다. 배는 큰 바다로 항해했다. 그런데 도중에 폭풍우를 만나 침몰하고 말았다. 짐을 모두 잃어버리고 노예는 혼자서 간신히 근처의 섬으로 헤엄쳐 갔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데다가 혼자였기 때문에 슬픔을 가눌 수가 없었다. 있는 힘을 다해 섬 안으로 조금 걸어가자 커다란 도시가 나타났다. 그의 옷은 갈갈이 찢겨 벌거벗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그가 도시에 이르자 도시 사람들은 그를 환호했다. 더군다나 임금님 만세라고 외치며 그를 왕으로 떠받드는 것이 아닌가. 그는 호화로운 궁전에 살게 되었다. 그리고 너무나 행복했지만 이것이 꿈이 아닌가 싶어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그는 한 사나이에게 그 영문을 물어보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는 거짓골로 여기 오게 되었는데 갑자기 왕으로 추대를 받다니 무슨 영문인지. 그 남자가 대답했다. 우리들은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고 혼입니다. 1년에 한 번 살아있는 인간이 이 섬에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1년이 다 되면 당신은 여기서 추방되어 생물도 음식물도 없는 섬으로 유배됩니다. 왕이 된 노예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1년 후를 위하여 준비를 해야겠군요. 그 후 그는 사막과 다를 바 없는 섬에 가서 꽃도 심고 과일나무도 심으면서 1년 뒤를 위해 땀 흘려 일했다. 1년이 되자 그는 그 즐거운 섬에서 추방되었다.
물론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이 벌거벗은 채로 죽음의 섬으로 보내졌다. 황폐한 섬에 도착하자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고 야채가 자라나 아주 살기 좋은 땅이 되어 있었다. 또한 그보다 먼저 그곳으로 추방되었던 사람들도 따뜻하게 그를 맞아주었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를 상징하고 있다. 우선 처음에 선량한 부자는 은혜로운 하나님을, 노예는 인간의 혼을, 그가 갔던 처음의 섬은 세계를, 거기에서 살고 있던 혼들은 인류를, 1년 후에 갔던 황폐한 섬은 내세를, 거기에 있던 야채와 과일은 각각 선행을 나타낸다. 육체와 영혼. 어느 왕에게 오철하고 하는 아주 맛있는 과일이 열리는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왕은 그것을 지키도록 두 사람의 파수꾼을 고용했다. 한 사람은 장님이고 또 한 사람은 절름발이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나쁜 마음을 품고 함께 작당하여 그 나무의 열매를 훔치자고 모의했다. 장님은 절름발이를 자기의 어깨 위에 태우고 절름발이는 장님에게 방향을 지시하여 그 맛있는 과일을 실컷 따먹었다. 과일이 없어진 것을 안 왕이 크게 노하여 두 사람을 신문했다. 장님은 자기는 볼 수 없으므로 도둑질을 할 수가 없노라고 딱 잘라 말하고, 절름발이는 그렇게 높은 곳에는 불편한 다리로 올라갈 수 없으므로 자기는 범인이 아니라고 말했다. 왕은 두 사람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들의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다. 어쨌든 두 사람의 힘은 한 사람의 힘보다 훨씬 크다. 인간은 육체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영혼만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일치되어야만 나쁜 일이건 좋은 일이건 할 수 있게 된다. 분실물. 어떤 라비가 로마를 방문했다. 그때 마침 거리에는 포고문이 나붙어 있었다. 포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왕비께서 대단히 값비싼 폐물을 잃어버리셨다. 앞으로 30일 이내에 그것을 발견한 자에게는 막대한 상금을 내리겠으나 30일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된 자는 사형에 처하겠노라. 라비는 우연히 그 폐물을 발견하여 31일째 되는 날 그것을 가지고 왕궁으로 갔다. 그러자 왕비가 라비에게 물었다. 당신은 포고문을 계시했을 때 이곳에 있었습니까? 라비가 대답했다. 네. 왕비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30일이 지난 후에 그것을 가져오면 당신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겠군요. 네. 그렇다면 어찌하여 30일이 넘을 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만약 어제 이것을 가져왔다면 후한 상을 받았을 텐데 당신은 목숨이 아깝지도 않습니까? 그러자 라비가 대답했다. 30일 이전에 이것을 돌려주었다면 사람들은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거나 당신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기다렸다가 돌려주러 온 것은 내가 결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비는 예의를 갖추고 말했다. 그와 같이 훌륭한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당신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희망. 라비 아키바가 당나귀와 개와 작은 램프를 가지고 여행을 떠났다. 땅거미가 내리자 아키바는 오두막 한 채를 발견하고 그날 밤을 묵기로 하였다. 그러나 자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었으므로 그는 램프를 켜들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잠시 후 바람이 불어 램프가 꺼져버리고 말았다. 그는 할 수 없이 잠을 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가 잠든 사이에도 불행은 연달아 일어났다. 이리가 나타나 옆에 있던 개를 죽여버렸으며 사자가 당나귀를 죽였다. 아침이 되자 그는 램프만 들고 홀로 길을 나섰다. 이윽고 어떤 마을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는 전날 밤 도적대들이 몰려와서 그 마을을 파괴하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램프가 꺼지지 않았다면 그 역시 도적대들에게 발견되었을 것이다. 개가 살아있었다면 개 짖는 소리에 도적에게 발견되었을 것이며 당나귀 울음소리 역시 그를 위험에 빠뜨렸을 것임에 틀림없다. 모든 것을 잃은 덕택에 그는 목숨을 건진 것이다. 라비 아키바는 그 일로 인해 인간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나쁜 일도 좋은 일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쳤다. 암시. 로마 군대의 한 장교가 라비를 찾아와 말했다. 유태인은 대단히 현명하다고 들었는데 오늘 밤 내가 어떤 꿈을 꾸면 좋은가 나에게 가르쳐 주시오. 당시에 로마에 제일 가는 적은 페르시아였다. 라비가 장교를 향해 말했다. 페르시아가 로마를 습격하여 로마 군대를 쳐부수고 로마를 지배하며 로마인을 노예로 삼아 로마인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로마인에게 시키는 꿈일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로마 군대의 장교가 라비의 집으로 찾아왔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내가 어젯밤에 꾼 꿈을 미리 예언할 수 있었습니까? 그 장교는 꿈은 암시로부터 생긴다는 것과 자신이 스스로 암시에 걸려 있었던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마음. 인간의 모든 기관은 마음에 좌우되고 있다. 마음은 보고 듣고 걷고 서고 기뻐하고 강건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교만해지고 상대방에게 설득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탐구하고 반성한다. 그러므로 가장 강한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이다. 무언극.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라비와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생일이 같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두 나라 정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을 때에도 두 사람은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황제가 라비와 친구라고 해서 드러내놓고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황제가 라비에게 조언을 구할 때는
사신을 먼 곳까지 보내 은밀히 일을 처리했다. 어느 날 황제는 라비에게 편지를 보냈다. 나는 꼭 하고 싶은 일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내가 죽은 후 내 아들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 있는 타이베리아스라고 하는 도시를 자유관세 도시로 만드는 것이요. 나는 이 두 가지 일 중에서 하나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소. 두 가지 모두 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겠소? 그때 마침 양국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황제의 물음에 라비가 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국민들이 반발할 것이 분명했다. 따라서 라비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낼 수가 없었다. 황제는 돌아온 사신에게 물었다. 편지를 읽고 난 뒤 라비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사신이 대답했다. 라비는 아들을 목마를 태우고 아들에게 비둘기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그 비둘기를 공중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황제는 라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우선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뒤에 아들이 관세를 자유로 하면 됩니다. 얼마 후 황제는 자문을 구할 일이 있어 다시 사신을 보냈다. 정부의 관리들이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소.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비는 또 똑같은 무언극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우선 밭으로 가서 야채를 하나 뽑아왔다. 잠시 후에 다시 밭에 가서 야채를 또 하나 뽑아왔다. 조금 후 또 같은 행동을 되풀이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로마의 황제는 사신의 얘기를 듣자마자 라비가 말하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꺼번에 당신의 적을 모두 멸하려 하지 마시오. 몇 번에 걸쳐 한 명씩 한 명씩 제거하십시오. 인간의 의사는 말과 문장에 의하지 않고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예이다. 시집가는 딸에게 친정 어머니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남편을 왕처럼 존경하게 되면 내 남편은 너를 여왕처럼 대우해 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를 노예처럼 취급한다면 남편 역시 너를 노예처럼 대우할 것이다. 내가 만약 자존심을 내세우며 그에게 봉사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그는 폭력을 이용하여 너를 여종처럼 다루고 말 것이다. 만약 내 남편이 친구의 집을 방문하려고 하면 그를 목욕하게 한 뒤 단정한 옷차림으로 보내야만 한다. 만약 남편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다면 극진히 대접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면 남편은 너를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길 것이다. 언제나 가정의 마음을 쏟고 그의 물건을 소중히 여겨라. 그는 기뻐하며 너의 머리 위에 왕관을 씌워줄 것이다. 숫자. 내가 말을 잘못하여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가정하자. 다음에 그와 만나게 되었을 때 지난번에는 제가 그만 실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라고 사과해야 한다. 그래도 상대방이 용서해 주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태인은 이런 경우 10명의 사람들에게 나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신뢰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 뒤에 사과를 하러 갔으나 그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내가 나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내 행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그 10사람이 모두 용서해 주면 용서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모욕을 당한 상대방이 죽어서 사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명의 사람을 묘 앞에 불러놓고 묘를 향해 서서 사람들에게 용서를 빈다. 10명이라는 수가 왜 나왔느냐 하면 유태교의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 10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기도가 성립되지 않았던 것에서 유래한다. 9명 이하는 개인이며 10명이 되어야 비로소 집단으로 인정된다. 정치적인 결정이 아닌 종교적인 공식 결정은 어떤 경우에도 10사람이 있어야만 이루어진다. 결혼식도 사적인 결혼식과 공식적인 결혼식이 있는데 공식적인 결혼식에는 10사람 이상 참석해야 한다. 그 밖에 동양에서처럼 4나 9 등 특별히 싫어하는 숫자는 없다. 날짜 가운데 휴일로 여기는 날은 있다. 여름의 어떤 특정한 날에 역사적으로 나쁜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원 2채는 500년쯤 전에 지어진 것인데 두 사원이 모두 같은 날에 불에 타 없어졌다. 1492년 스페인에서 카톨릭 교도들이 유태인을 쫓아낸 것도 같은 날이고 모세가 십계를 파괴한 것도 같은 날이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첫 직장을 잃게 된 것도 같은 날이다. 히브리의 달력에서 어자가 들어있는 달의 9번째 날, 대개 8월 1일 무렵인데 그날은 무엇을 먹거나 마셔도 안 된다. 특히 해가 떠서 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평소 교회 안에서는 의자에 앉게 되어 있으나 이날은 마루에 앉는다. 부친이 죽었을 경우와 같다. 유태인은 아주 슬픈 경우에는 의자에 앉지 않고 마루에 앉는다. 장례 음악을 연주하며 촛불을 켜놓고 일한다. 이날은 어디를 가든 가죽 신발을 신어서도 안 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죽 신발은 자아의 상징이다. 회교도가 회교 사원에 들어갈 때 신발을 들고 들어가는 것은 유태의 관습을 따른 것이다. 유태에서도 자기 부친이 죽으면 일주일 동안은 절대로 신발을 신어서는 안 되며 또 자기 자신의 일을 생각해서도 안 된다. 거울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자기와 관련된 일을 생각하기 쉬우므로 모두 떼어버린다. 신발을 벗는 것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기 위해서이다. 첫째 달의 제10일은 유태에서 가장 큰 성일인데 이날도 신을 신지 않는다. 유태인들이 독립하기 전까지는 아주 슬픈 날이었다. 사원의 파괴는 곧 독립을 이뤘다는 것을 뜻한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오늘에도 이날이 가장 슬픈 날로 되어 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금 이날의 관습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사랑. 솔로몬 왕에게는 매우 총명하고 아름다운 딸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딸의 배우자가 딸에게는 어울리지 않게 하찮은 남자라는 꿈을 꾸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신을 시험해 보려고 생각했다. 그는 딸을 어느 작은 섬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있는 별궁에 가두었다. 그리고 그 둘레에 높은 담을 쌓은 다음 많은 파수병들로 하여금 이를 지키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열쇠를 가지고 돌아와 버렸다. 왕이 꿈에서 보았던 그 남자는 황야에서 홀로 방황하고 있었다. 밤이 되어 추워지자 그는 사자들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가죽 속에 들어가 잠을 잤다. 그때 큰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사자의 가죽 속에 있는 글을 들어서 공주가 갇혀 있는 성 위로 날아가 그것을 떨어뜨렸다. 그는 그곳에서 공주와 만나 사랑을 하게 되었다. 사랑이란 모든 것을 초월한다. 아무리 멀리 떨어진 섬으로 데리고 가서 가두어 놓는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야 만다. 비유태인. 하느님은 유태인이 아닌데도 유태인의 관습을 따르는 사람을 사랑한다. 어떤 왕이 양치기를 시켜 양떼를 매일 방목하고 있었다. 어느 날 양과는 겉모습이 전혀 다른 동물 한 마리가 그 양떼 속으로 들어왔다. 양치기가 왕에게 아뢰었다. 낯선 동물이 양떼 속에 휩쓸려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왕이 대답했다. 그 동물을 특별히 잘 돌보아다오. 양치기는 어리둥절했다. 이 양들은 원래 이곳에서 내 방식대로 키워졌기 때문에 더 걱정할 게 없다. 그러나 이 동물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길러졌는데도 이처럼 나의 양들과 함께 행동하고 있으니 이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태어날 때부터 유태의 전통에 따라 키워지는 유태인과는 달리 유태의 전통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자란 사람이 유태 문화를 이해하고 유태의 관습을 따를 경우에는 유태인보다 더 존경을 받게 된다. 탈무드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든 관계없이 선량한 사람은 모두 구원받게 되므로 반드시 유태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꿈. 어떤 남자가 이웃집 아내에게 정욕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결국 성관계를 갖는 꿈을 꾸었다. 탈무드에 의하면 그것은 길조이다. 왜냐하면 꿈은 간절한 소망의 표현이며 실제로 관계를 가졌다면 꿈은 꿀 리가 없기 때문이다. 꿈을 꾸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억제하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대단히 좋게 평가된다. 공로. 어떤 왕이 병이 들었다. 왕을 진찰한 의사는 암사자의 젖을 먹으면 낫는 아주 희귀한 병이라고 했다. 그러나 어떻게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는가가 문제였다. 총명한 한 남자가 자기가 해보겠다고 나섰다. 그는 먼저 사자가 살고 있는 동굴 가까이로 가서 새끼 사자를 한 마리씩 사자에게 주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나자 암사자와 그는 아주 친하게 되었다. 그리고 왕의 약으로 쓸 사자젖도 조금 짜올 수 있었다. 왕궁으로 돌아오는 도중 그는 자기 몸의 각 기관이 제각기 다투고 있는 꿈을 꾸게 되었다. 그것은 몸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논쟁이었다. 다리는 만약 자기가 없었다면 사자가 있는 곳까지 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으며 눈은 자기가 없었다면 이곳을 찾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심장은 자기가 없었으면 이제까지 살아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의스댔다. 그러자 느닷없이 혀가 외쳤다. 말을 할 수 없었다면 너희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을 거야. 그러자 몸의 다른 부분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뼈도 없고 전혀 쓸모도 없는 조그만 것이 감히 당치도 않은 말을 하는구나. 남자가 궁궐에 도착했을 때 혀가 말했다. 이제 곧 누가 제일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지. 이윽고 왕이 남자에게 물었다. 이 젖은 무슨 젖인가? 남자는 불쑥 이렇게 말했다. 네, 개의 젖입니다.
몸의 다른 부분들은 그제서야 혀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깨닫게 되었고 혀에게 모두 사과하였다. 혀는 사과를 받은 뒤 고쳐서 말했다. 아닙니다.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암사자의 저지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자제심을 잃으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게 된다. 도로 찾은 지갑. 물건을 사러 시장에 들른 상인은 며칠 뒤에 박앤세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물건 사는 것을 며칠 연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거액의 현금을 여관에 그냥 두는 것이 안심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가지고 온 돈을 모두 묻었다. 다음 날 그곳에 가보니 돈이 없어졌다. 그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자기가 돈을 감추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으므로 어떻게 해서 돈이 없어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자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 집이 한 채 있었다. 다가가서 보니 그 집의 벽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가 돈을 파묻는 것을 구멍을 통해 본 그 집 주인이 나중에 꺼내갔음에 틀림없다고 짐작되었다. 그는 그 집으로 가서 주인을 만났다. 당신은 도시에 살고 있으니 머리가 아주 명석할 테지요. 당신의 조언을 구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사실 저는 물건을 사러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2개 갖고 왔는데 하나는 은하가 500개 들어있고 또 하나에는 800개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만일을 대비해 작은 지갑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파묻어 두었지요. 그런데 큰 것도 파묻어 두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까? 집주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나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이라면 나는 작은 지갑을 묻어둔 바로 그곳에 큰 지갑도 묻어두겠소. 상인이 집에서 나가자 욕심 많은 남자는 자기가 가져왔던 지갑을 전에 묻혀있던 곳에다 도로 묻어놓았다. 상인은 그것을 다시 파내서 무사히 자기 지갑을 도로 찾는데 성공했다. 솔로몬 왕의 재판. 안식일에 유태인 3명이 예루살렘에 갔다.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3사람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모아 인적이 드문 곳에 파묻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이 몰래 그곳에 되돌아와서 돈을 꺼내갔다. 다음 날 3사람은 지혜롭기로 유명한 솔로몬 왕을 찾아갔다. 그리고 3사람 중에서 누가 돈을 가져갔는가를 알아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이 말했다. 여러분들은 매우 현명한 듯하니 우선 내가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겠소. 어떤 아가씨가 한 남자와 결혼하기로 약속했다. 얼마 후 아가씨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어 약혼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 그녀는 위자료도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 약혼자는 위자료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 순순히 파혼을 허락해 주었다. 그녀가 부자라는 것을 안 어떤 노인이 그녀를 유괴했다. 나는 결혼할 것을 약속했었던 남자에게 파혼을 하자고 요구했는데도 위자료도 내지 않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애원하자 노인은 돈도 요구하지 않고 그녀를 보내주었다. 솔로몬 왕은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장 칭찬받을 사람인가를 물었다. 첫 번째 남자가 대답했다. 그녀와의
파혼을 허락해 주면서도 위자료를 받지 않았던 남자가 가장 훌륭합니다. 그녀의 뜻을 무시하고서까지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돈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남자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가씨야말로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녀는 처음에 남자와 파혼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훌륭한 것입니다. 세 번째 남자가 대답했다. 이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첫째, 유괴란 돈을 얻으려고 하는 짓인데 돈도 받지 않고 놓아주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대가 돈을 훔친 범인이었다. 다른 두 사람은 사랑이나 처녀와 약혼자 사이의 인간관계 혹은 그 사이의 긴장에 주목하는데 그대는 오로지 돈만을 생각하고 있다. 그대가 범인임에 틀림없다. 세 자매. 어떤 아버지에게 세 딸이 있었다. 세 딸은 모두 빼어난 미인이었으나 각기 한 가지씩 결점을 가지고 있었다. 큰 딸은 게으르고 또 둘째 딸은 도벽이 있고 셋째 딸은 남을 중상하기를 좋아했다. 세 아들이 있는 어떤 아버지가 그 딸들을 자기 며느리로 삼고 싶다고 했다. 세 딸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들에게는 이러이러한 결점이 있다고 말하자 세 아들의 아버지는 자신이 책임지고 주의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시아버지는 게으른 맏며느리를 위해서 많은 하인을 고용해 주었다. 도벽이 있는 며느리에게는 큰 창고에 열쇠를 주고 갖고 싶은 것을 마음껏 가지라고 말했다. 중상을 좋아하는 셋째 며느리에게는 매일 아침 일찍 불러서 중상할 사람이 오늘은 누구인가를 물었다. 어느 날 친정아버지가 딸들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보려고 왔다. 맏딸은 자기는 얼마든지 게으름을 피울 수 있으므로 즐겁다고 말했다. 둘째 딸은 물건을 갖고 싶을 때는 마음껏 가질 수 있으므로 행복하다고 말했다. 셋째 딸은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남녀 관계를 강요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친정아버지는 셋째 딸의 말은 믿지 않았다. 왜일까? 그녀는 시아버지까지 중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정. 부부가 진실로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에는 칼날과 같이 좁은 침대에서도 단잠을 잘 수 있지만 서로 미워하고 있을 때에는 16m짜리 침대도 좁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좋은 아내를 맞이한 남자다. 남자는 결혼하면 죄가 는다. 아내를 이유 없이 괴롭히지 마라. 하느님이 그녀의 눈물 방울을 세고 계신다. 모든 병 중에서 마음의 병이 가장 고통스럽다. 또한 모든 악 중에서 악처가 가장 나쁘다. 세상에서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은 젊을 때 결혼하여 함께 살아온 늙은 아내이다. 남자의 집은 아내이다. 아내를 선택할 때는 겁쟁이가 되라. 상대방을 만나보지 않고 결혼해서는 안 된다. 자녀들을 편애하지 마라. 자녀가 어릴 때 엄하게 키우고 자란 뒤에는 꾸짖지 마라.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하게 가르쳐야 하나 그렇다고 두려움에 떨게 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을 꾸짖을 때는 엄하게 한 번만 꾸짖어야지 습관처럼 수시로 나무라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씨를 그대로 따라한다. 아이의 말씨로 부모의 인격을 알 수 있다. 아이들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된다. 가정에서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것은 과일에 벌레가 생긴 것과 같다. 모르는 사이에 금방 퍼진다.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아버지의 자리에 자식이 앉아서는 안 된다. 부모님께 말대꾸를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논쟁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역성을 들어서는 안 된다.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아버지는 자식을 위하여 먹을 것과 의복을 장만해 주기 때문이다. 인간에겐 심장 가까이에 유방이 있고 동물은 심장에서 먼 곳에 유방이 있다. 이것은 하느님의 깊은 배려이다. 반성하는 사람이 서 있는 땅은 위대한 라비가 서 있는 땅보다도 훨씬 소중하다. 세계는 진리, 법, 평화라는 세계의 토대 위에 서 있다. 휴일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지 인간이 휴일에 주어진 것은 아니다. 백성의 소리는 하느님의 소리이다. 하느님은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4명의 아이가 있고 너희에게도 4명의 아이가 있다. 너희의 4아이는 아들, 딸, 하인, 하녀이고 나의 4아이는 과부, 고아, 이방인, 승려이다. 나는 너희의 아이들을 돌보아 준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아이들을 보살피거라. 인간은 남의 작은 피부병은 금세 알아내도 자기의 중병은 미처 깨닫지 못한다. 거짓말쟁이에게 주어지는 최악의 벌은 그가 진실을 호소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은 20년이나 걸려 배운 것을 2년 동안에 잊어버릴 수 있다. 인간에게는 3개의 이름이 있다. 태어날 때 부모가 붙여준 이름, 친구들이 우정으로 부르는 이름, 그리고 죽을 때까지 쌓아 올린 명성이다. 인생. 인간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의해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그 환경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다. 모든 인류의 조상은 하나다. 그러므로 어떤 민족도 다른 민족보다 우수하지 않다. 만약 당신이 한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은 모든 인류를 죽인 것과 같다.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면 그것은 전 인류의 운명을 구한 것과 같다. 왜냐하면 세계는 한 사람의 인간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그 최초의 인간이 죽었다면 인류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령 있는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 요령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결코 헤어나지 못할 곤란한 상황을 잘 헤쳐나가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젊은데도 늙었고 또 어떤 사람은 늙었는데도 젊다. 자신의 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남의 결점이 보이지 않는다. 음식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배부른 사람이다. 파렴치함과 자부심은 형제간이다.
하루를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틀이 걸린다. 이틀을 공부하지 않으면 만회하는데 나흘이 걸린다. 1년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2년이 걸린다.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남의 수입에는 관심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낭비에는 무관심하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도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불행하다.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강한 사람, 자신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강한 사람, 적을 친구로 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부자란 자신의 소유물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남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진리는 무거운 것이다. 그러므로 젊은 사람들만이 그것을 나를 수 있다. 평가. 유태인이 인간을 평가하는 데에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 1. 키소. 돈을 어떻게 쓰는가. 2. 코소. 술을 어떻게 마시는가. 3. 카소. 분노를 얼마만큼 참는가. 인간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1.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라는 사람. 일반적인 유형. 2.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은 내 것이라는 사람. 특이한 유형. 3.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라는 사람. 정의파 유형. 4.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라는 사람. 악질적 유형. 현인 앞에서 인간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1. 스폰지형. 아무 것이나 마구 흡수하는 사람. 2. 터널형.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사람. 3. 여과형.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여 선택하는 사람. 현인이 되는 7가지 조건. 1.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 앞에서는 침묵을 지켜라. 2. 남의 얘기를 중간에 가로막지 마라. 3. 대답할 때 서두르지 마라. 4. 항상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고 조리 있는 대답을 하라. 5.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손을 대고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하라. 6. 자기가 모르는 것은 솔직히 인정하라. 7. 진실을 받아들이라. 친구. 인간에게는 세 친구가 있다. 자식, 재산, 선행이다. 아내를 선택할 때는 수준을 한 단계 내리고 친구를 고를 때에는 수준을 한 단계 높여라. 친구가 화났을 때는 달래지 말고 슬퍼할 때는 위로하지 마라. 우정. 만약 친구가 야채를 가지고 있으면 고기를 선물하라. 친구가 꿀처럼 달다고 하더라도 전부 핥아먹지는 마라. 여자. 어떤 남자도 여자의 요염한 매력 앞에서는 저항하지 못한다. 여자의 질투심에는 그 원인이 하나뿐이다. 여자는 자신의 외모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
여자는 남자보다 눈치가 빠르다. 남자보다 여자가 정이 더 두텁다. 여자는 불합리한 신앙에 빠지기 쉽다. 일시적인 동기에서 생겨난 애정은 그 동기가 사라지고 나면 죽어버린다.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귀에는 남의 충고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 여자가 술을 한 잔 마시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하지만 2잔을 마시면 품위를 잃는다. 3잔째는 몸가짐이 흐트러지고 4잔째는 자멸하게 된다. 정열 때문에 결혼을 하더라도 정열은 결혼보다 오래 계속되지 않는다. 하느님이 태초에 만든 남자는 양성을 겸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남자의 몸에도 여성 호르몬이 있고 여자의 몸에도 남성 호르몬이 있다. 남자가 여자에게 끌리는 이유는 남자의 늑골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최초의 여자를 남자의 머리로 만들지 않은 까닭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리로 만들지 않은 이유는 남자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늑골로 만든 것은 여자가 언제나 남자 가까이에 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돈.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3가지가 있다. 근심, 말다툼, 빈지갑. 그 중에서 빈지갑이 가장 큰 상처를 입힌다. 몸의 모든 부분은 마음에 의지하고 있고 마음은 돈지갑에 의지하고 있다. 돈은 상거래에 사용되어야지 술을 마시는 데 쓸 것은 못 된다. 돈은 나쁜 것도 저주받은 것도 아니다. 돈은 사람을 축복해주는 물건이다. 돈은 하느님에게서 선물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화내는 사람은 없다. 부는 요새이며 빈곤은 폐허이다. 돈이나 물건을 거저주는 것보다는 빌려주는 것이 좋다. 거저주게 되면 받은 자는 준 자의 아래에 있게 되지만 빌려주면 대등한 입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술이 머리에 들어가면 비밀이 새어나온다. 술자리가 좋으면 어떤 술도 맛이 있다. 악마가 너무 바빠 일일이 인간을 방문할 수 없을 때는 자기 대신 술을 보낸다. 포도주는 금방 빚은 것에서도 포도주의 맛이 난다. 그러나 오래될수록 맛이 좋아진다. 지혜도 마찬가지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혜는 빛을 발한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낮술을 마시고 저녁에는 쓸데없는 이야기나 하는 사람은 일생을 망칠 수밖에 없다. 포도주는 금이나 은그릇에서는 잘 빚어지지 않으나 지혜로 만든 그릇에서는 아주 잘 빚어진다. 중상은 살인보다도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중상은 반드시 3사람을 죽인다. 중상하는 사람 자신, 그것을 막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 중상의 대상이 된 사람. 중상은 무기를 들고 사람을 해치는 것보다도 더 죄가 무겁다. 무기는 사정거리가 되어야 상대방을 해칠 수 있지만 중상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해칠 수 있다. 타고 있는 장작에 물을 부으면
숯까지 차갑게 식지만 중상으로 화를 입은 사람은 사과를 해도 마음속의 불을 끌 수 없다. 아무리 선하더라도 입이 험한 사람은 훌륭한 궁전 근처에 있는 악취 나는 가죽 가게와 같다. 인간은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로 하라는 뜻이다.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중상을 듣지 않기 위한 것이다. 중상이 들려오면 급히 귀를 막아라. 물고기는 언제나 입 때문에 낚여진다. 인간도 역시 입 때문에 걸려든다. 교육. 향수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면 아무것도 사지 않았더라도 몸에서 향수 냄새가 난다. 그러나 가죽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면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도 나쁜 냄새가 몸에 밴다. 칼을 가지고 일어선 자는 책을 가지고 일어서지 못하고 책을 가지고 일어선 자는 칼을 가지고 일어서지 못한다. 자기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의사의 충고를 따르면 의사에게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진다. 잃어버린 값비싼 진주를 찾기 위해 값싼 양초가 사용되었다. 가난한 사람의 자녀는 칭송받아야 한다. 인류의 뛰어난 지혜를 가져다 준 것은 그들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감탄한 일을 좀처럼 잊지 못한다. 학교가 없는 마을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고양이에게서는 겸허함을, 개미에게서는 정직함을, 비둘기에게서는 정절을, 수탈객에게서는 재산권을 배울 수 있다. 이름은 팔리면 곧 잊혀진다. 지식은 얕으면 곧 잃게 된다.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백지에 글씨를 쓰는 것과 같다. 노인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이미 많은 것이 쓰여져 있는 종이의 여백을 찾아 글씨를 써넣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악의 충동은 구리와 같은 것이어서 불 속에 있을 때는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다. 만약 인간에게 악의 충동이 없다면 집도 짓지 않고 아내를 만나지도 않고 자식을 낳지도 않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악의 충동에 쫓기고 있다면 그것을 물리치기 위하여 무엇인가 배우기 시작하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은 악의 충동도 그만큼 강하다. 세상에는 올바른 일만 하는 사람이란 있을 수 없다. 반드시 옳지 않은 일도 하고 있다. 악의 충동은 처음에는 대단히 달콤하다. 그러나 끝났을 때는 몹시 쓰다. 인간 속에 있는 악의 충동은 13살부터 점점 선의 충동보다도 강해진다. 죄는 태아 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서 싹터 인간이 자람에 따라 강하게 된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죄는 처음에는 여자와 같이 약하나 방치해 두면 남자와 같이 강하게 된다. 죄는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가늘다. 그러나 나중에는 배를 메어두는 밧줄과 같이 강하게 된다. 죄는 처음에는 손님이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주객전도가 되고 만다. 동물. 고양이와 쥐는 먹이를 함께 먹고 있을 때는 싸우지 않는다.
여우의 머리가 되기보다는 사자의 꼬리가 되라. 한 마리의 개가 짖으면 모든 개가 덩달아 짖는다. 동물은 자기와 같은 종류의 동물하고만 어울려 생활한다. 이리와 양 혹은 하이에나와 개가 서로 어울릴 수 있을까?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처세. 선행에 대해 문을 닫는 자는 그 후 의사에게 문을 열어주게 된다. 좋은 항아리가 있으면 그날 바로 사용하라. 내일 깨질지도 모른다. 올바른 사람은 자신이 욕망을 조절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욕망이 자신을 조절한다. 남의 자선으로 살기보다는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편이 더 낫다. 남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세상에는 정도가 넘치면 좋지 않은 것이 8가지 있다. 여행, 이성 친구, 재산, 일, 술, 잠, 약, 향료 등이다. 세상에는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좋지 않은 것이 3가지 있다. 빵에 이스트, 소금, 망설임이 그것이다. 빈 항아리에 동전이 하나 들어가면 요란한 소리를 내나 동전이 가득 들어있으면 항아리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과부의 소유물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 여자와 아이들의 물건을 저당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명성을 위하여 뛰는 자에게는 명성이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나 명성을 피하여 뛰는 자에게는 저절로 명성이 따라붙는다. 물건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도둑은 스스로를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결혼의 목적은 기쁨, 조문의 목적은 침묵, 강의의 목적은 듣는 것, 사람을 방문할 때의 목적은 일찍 도착하는 것, 교육의 목적은 집중, 금식의 목적은 여유 있는 돈으로 자선을 베푸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6개의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 가운데 3개는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 눈, 귀, 코이며 나머지 3개는 자신의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 입, 손, 다리이다. 당신의 혀에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훈련시키라. 장미꽃은 가시에 둘러싸여 자란다. 무료로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의 충고는 듣지 마라. 항아리를 보지 말고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보라. 나무는 열매로 평가되고 사람은 일에 의해 평가된다.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오이로는 맛을 속단할 수 없다. 행동은 말보다 더 소리가 크다. 남에게서 칭찬을 듣는 것은 무방하나 자화자찬은 하지 마라. 훌륭한 인물이 손 아랫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노인이 젊은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회는 축복받을 것이다. 노화를 촉진시키는 4가지 원인은 공포, 분노, 자식, 악처이다.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3가지로는 명곡, 조용한 풍경, 향기가 있다. 사람에게 자신감을 부여해주는 3가지는 좋은 가정, 좋은 아내, 좋은 옷이다. 아무리 부자라도 선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맛있는 요리에서 소금이 빠진 것과 같다.
자선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 1. 자진해서 자선을 베풀지만 다른 사람이 똑같이 자선을 베푸는 것을 보면 즐거워하지 않는다. 2. 다른 사람이 자선을 베풀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베풀지 않는다. 3. 자기도 기쁘게 자선을 베풀고 남도 자선을 베풀기를 바란다. 4. 자기가 자선을 베푸는 것도 싫어하고 남이 자선을 베푸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질투심이 많고, 두 번째 유형은 자신을 비하시키고 있고, 세 번째 유형은 선한 사람들이며, 마지막은 매우 악한 사람이다. 한 자루의 초로 여러 개의 초에 불을 옮겨 붙여도 그 초의 불빛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는다. 하느님이 상을 내리는 3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가난한 사람이 주운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 2. 부자로서 자기 수입의 10%를 남몰래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사람. 3. 도시에 살고 있는 독신자로서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 살아는 있어도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남자란 식사를 할 수 있는 자기 집이 없고 늘 아내에게 바가지나 긁히고 몸에 여기저기가 아파 늘 고통스러운 사람을 말한다. 일생에 단 한 번 진수성찬을 배불리 먹고 다른 날은 굶주리는 것보다는 일생 동안 양파만 먹는 편이 낫다. 자기 보조는 다음의 3 경우를 빼고는 다른 모든 것보다도 우선한다. 다만 다음의 3 경우에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더 낫다. 1. 남을 죽일 때. 2. 불륜의 성관계를 맺게 될 때. 3. 근친상간을 하게 될 때. 상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다음과 같다. 1. 과대선전. 2. 값을 올리기 위한 매점 매석. 3. 저울을 속이는 것. 맛있는 과일에는 그만큼 벌레도 많고, 재산이 많으면 근심도 많고, 여자가 많으면 잔소리도 많고, 하녀가 많으면 그만큼 풍기도 문란하고, 하인이 많으면 많은 물건을 잃게 되고, 스승에게 많이 배우면 인생은 더욱 풍부해지고, 명상을 오래 하면 그만큼 지혜도 늘고, 사람을 만나 유익한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 길이 열리고, 자선을 많이 베풀면 그만큼 널리 평화가 이루어진다. 옷을 벗지 마라. 다른 사람이 모두 옷을 입고 있을 때에는. 옷을 입지 마라. 다른 사람이 모두 옷을 벗은 채로 있을 때에는. 서 있지 마라. 다른 사람이 모두 앉아 있을 때에는. 앉아 있지 마라. 다른 사람이 모두 서 있을 때에는. 웃지 마라. 다른 사람이 모두 울고 있을 때에는. 울지 마라. 다른 사람이 모두 웃고 있을 때에는.